박기모 목사입니다. 오늘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재정 세미나의 세 번째 단락인 주는 것이 복되는 이유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 원리의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를 성경에도 보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를 부어주십니다. 반면 늘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도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그 정치 영역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적인 원리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근대사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농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길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골길을 포장하게 했죠. 그래서 각 마을에다가 시멘트니 모래니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막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큰 길을, 이제 신장로죠. 그 큰 길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지나가는 땅이 조금씩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만큼 길이 넓어지려면.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고 큰 길을 놓는데 동참한 사람들은 그 정부에서 제공한 시멘트와 모래를 가지고서는 큰 길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들어오게 되고 큰 덤프 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을이 살게 됩니다. 반면 저항하는 마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내 땅을 손해보가면서 그런 일을 하느냐?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시멘트와 모래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발전하는 동네에서는 모래와 시멘트가 부족하니까 거기서 가져다가, 안 쓰는 것 가져다가 쓴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을들은 막 부자가 되고 성장을 하는데, 이 길을 만들지 못한 그런 마을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가난을 면치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두 영역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면 밥 먹을 때 꼭 외워야 하는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적 구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생활 구원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만큼 이 두 말씀은 영적인 구원과 생활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강조 영역이 뚜렷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베풀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부를 우리가 유지할 수, 또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바로 이런 생활 영역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여 년 전에 한 개척교회에
중고지만 봉고차 한 대를 이분이 그 교회에 기증을 해드렸고, 또 목사님,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택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한겨울에 막 냉골에서 주무시는 걸 알고서는 자비로 그 집 그 목사님 때 보일러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개척교회였지 계속해서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그 중형교회, 옛날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중형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 광고 시간에 어쨌거나 교회를 도왔던 권사님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교회에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좀 부유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3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새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건물을 그 권사님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도 실행 능력이 빠르신 분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의 그 건물을 그 권사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나 기뻐서 그 권사님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봉고차 한 대와 사택 보일러를 고쳐주신 20여 년 전에 한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가로 엄청난 것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또 한 30여 년 전에 그 이웃집 자녀가 대학을 붙었는데, 그 등록금을 못 내서 어려워할 때 이 권사님이 등록금을 또 대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집이 얼마나 참 그게 자기네가 어려울 때 받았던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나 하다가 또 그분도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서는 그분에게, 그 권사님에게 무려 3억 원이나 이렇게 드리면서 이걸 제가 갚는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드리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마을에서 함께 지냈던 그 언니분이셨어요. 그 언니분의 남편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이 나왔는데, 그분은 이제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나오셔서 생활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우리 그 누구누구 엄마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 집에게 우리 퇴직금을 줍시다 라고 하니까 그 남편도 흔쾌히 그렇게 합시다. 그 집이 요즘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해서 그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카드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그 퇴직금을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니까 이 어려울 때 지금 어려우니까 써라. 집에 와서 보니까 무려 1억 5천만 원인가 들어있는 통장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성도 좋은 품성을 함께 소유해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아 하면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라고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가 바울과 동역하는데 물질의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은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어도 take and give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유대 히브리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면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로 받으신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 같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는 것은 여러분 씨앗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씨앗이 땅에 심어서 씨앗이 죽어야만 나중에 싹이 나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꾸 연말쯤 되면 큰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좀 도와달라는 것이 좀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라고 생각하며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코 그 상황에서 뭐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살핀 다음에 그것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벗어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를 소개할 때 어떻게 그를 소개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의 골격을 이야기할 때 구제를 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더 힘들면 금식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구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억눌림을 풀어줬으니 내 억눌림도 풀어주십시오라는 원리입니다. 중요한 시기에는 항상 구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과 구제는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누구 기도가 더 응답이 빠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의 기도 응답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피가 흘려진 곳으로 물질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억눌림을 풀어주면 나의 억눌림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과 재정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풍성에서 틀어지면 재정에서도 억눌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다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가난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 사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하면 물질이 없으면 오는 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이 가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가난한 겁니다. 몸에 병이 들었으면 건강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식에 가난이 있는 겁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삐삐덕거리고 힘들면 관계에 가난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모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겁니다. 가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충만일까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게 없다. 이게 샬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 구원의 부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즉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무엇인가 결핍이 된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가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가난이 채워져서 샬롬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세상 속의 가난을 없애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결핍이 없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난한 것이, 결핍되어서 없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채워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세상 속의 가난을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결핍되어 없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된 것이 채워지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 어느 부분이 가난해지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되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런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떤 사람의 샬롬이 깨진 부분을 채워주므로 그 부분이 온전해짐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본 강의는 영혼 구원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약적인 창조 원리의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영혼 구원은 얻었어도 우리가 빚쟁이에게 늘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활 구원 영역에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인사 중에 보면 샬롬은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라는 뜻의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짓는 것보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했습니다. 학교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의 가난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병원을 짓는 것은 질병의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은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잖아요. 영혼의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가난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월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숨겨 있습니다. 1654년에 뉴 암스테르담, 지금의 뉴욕이죠. 그 당시에는 뉴 암스테르담으로 불렸습니다. 거기에 23명의 유대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폭풍이 오거나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범람을 했고, 또 외세의 침입에도 무방비 상태였던 그런 굉장히 좀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맨하탄 섬의 그 외벽을 쌓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23명 중 5사람이 거액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외벽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월가입니다. 이 월이라는 말이 그 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쌓은 담입니다. 몇몇 사람의 희생과 물질적인 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그 후세들이 계속해서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그 가난해진 부분들이 채워져 가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픈 사람, 병원이 없어서 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지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학교를 짓는 데 도움을 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식의 가난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많은 그 유대인 거부들이 자기들의 돈을 재단을 만들고 돈으로,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회의 취약계층들 이런 데를 돕는데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거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고, 그러면 또 더 많이 사회에 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